오늘 저는 힘들 때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힘들 때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인터넷 신문에서 읽은 이제 기사인데 어떤 학생이 그 어머니의 그 과도한 체벌, 이걸 가정 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어머니의 체벌을 견디다 못해서 잠자고 있는 어머니를 그 살해한 고등학생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그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이런 판결문을 이제 내렸습니다. 비록 피고인을 아버지의 품으로 바로 돌려보내지는 못하지만 어머니의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심정, 어미의 심정이라는 대목에서 너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같은 사춘기 자녀를 둔 어미로서 피고인 부자의 죄책감과 고통을 가슴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 저는 이 대목도 너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선고를 받고 있는 그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누구에게 듣고 싶었습니까? 사실은 엄마한테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를 지금 심판하는 그 재판장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심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실 자녀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은 영혼의 고향과 같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내가 돌아가고 픈 곳은 어머니의 품입니다. 언제라도 내가 돌아오면 나를 따뜻하게 반겨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내 영혼의 고향이자 안식처를 잃어버리고 방황한 아들,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살해했던 그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그 세상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있는 어머니의 품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올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어머니를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내가 이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으니. 그럴 때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들, 괜찮아. 그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성적이 전부야.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근데 그런 위로는 그냥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은 골프채를 가지고 아이를 100대도 좋고 200대도 좋고 성경에도 40대 이상은 잘 안 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아이를 팬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차라리 내가 엄마를 죽이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심정을 잃어버린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이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폐륜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벌하는 여자 판사로부터 어머니의 심정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특별히 같은 사춘기의 자녀를 둔 어미로서 부자의 죄책감과 고통을 가슴 깊이 공감한다, 이해한다. 참 이 판사님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벌만 내릴 줄 아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어떤 그 감정의 공감까지도 해주고 있는 이 모습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판사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시 어미의 심정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의 심정으로 피고인 부자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피고인이 장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 이분도 기독교인인 것 같고 또 이런
그 돌아가신 어머니도 아마 교회를 다닌 분이 아니었을까. 이 신앙인 안에, 이 신앙의 가정 안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좀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어머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어머니도 무슨 상처가 있었겠죠. 그런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아들한테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그래요. 이 마지막 말도 내가 너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자, 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어머니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판사가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너의 그 마음을 공감한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다 이게 어머니가 해줄 말인데 지금 자기를 보라는 그 판사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불행해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을 들은 그 재판관과 또 방청객들 또 뭐 피고인은 물론이고 그냥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또 그냥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에 돌아갈 우리 따뜻한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시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돌아갈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달려가면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무엘상 21장은 사울에게 쫓긴 도망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등장할 때 보면 상당히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이스라엘의 그 영웅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기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곧바로 여자들이 불렀던 노래 하나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노래가 뭐길래 왕의 마음을 뒤집어 나가고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또 제일 잘 나가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루아침에 이렇게 추락하고 몰락하는데 이렇게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의 배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쫓기면서 오갈 데가 없을 때 본능적으로 어디를 찾느냐? 고향을 찾아간답니다. 근데 다윗도 자기 고향이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갈 줄 알았는데 거기로 가지 않냐고 다윗이 어디로 가냐? 제사장이 있는 노비라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노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위기 가운데에 다윗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 바로 성소를 향해 나아간 것을, 성전을 향해 나아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영적인 고향은 언제나 하나님 계신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정말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물로 향해 나아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이렇게 오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을 때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다윗의 신앙을 본받자는 말을 하는데 저는 우리가 가장 먼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어려움은 다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느끼는 그 강도가 다를 뿐이지 다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파도치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영혼의 도피처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고 영원한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떨 때 정말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임신하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속을 후벼 파는 그런 분이나 대적이 있었을 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한나야 괴로웠어? 내가 네 태의 문을 열어주리라. 자타가 공인하는 당대 의인이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몰락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업이 다 망하고 거기에 또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또 막 화가 나니까 자기도 몸에 막 종양이 생기고 독종이 생기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인이 위로를 해,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면 되는데 또 악담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질 않나. 또 친구들이란 인간들은 또 다가와서 위로한답시고 속을 후벼 파고 도대체 욥의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그런데 욥이 끝까지 살아서 마지막에 물론 이제 자기 의를 항변하려 하면서 논쟁을 하게 됐지만 결국에 하나님 만나서 갑절의 위로를 받은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 나간 탕자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철없이 그냥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예배도 없이 이제 초라해지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식아 뭐하러 돌아왔나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맞아주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귀향한 그 그림 보여줬지만은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언제든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오면은 따뜻하게 맞아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품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저는 이 노베에 있는 성소가 바로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저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가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전라북도에 하나 있고 또 저 서울에 하나만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까이 가기 힘들겠어요. 여기 노비라는 곳에 있는 아마 다윗이 도망가다가 가장 가까운 그런 성소에 성전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어디에나 계셔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 일터에도 계시고 우리가 걸어 다닐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계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저는 이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에서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품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진 것은 우리의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가 정말 통탄할 만큼 문제가 많고 또 어떨 때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그런 만신창이 같은 교회에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오늘도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당신의 아들의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쉽게 부정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다 쓰러져가는 노베에 있는
그 성소에 가서 위로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받은 특별한 복이 뭐냐면 저는 참 교회를 잘 다녔어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저를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따라다녔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래서 교회를 가는구나.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은 그래요. 알고 보니 지나고 나니까요, 그 교회도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이 좀 그래서 성숙한 게 뭐냐 하면은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안 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 신앙이 여물지 않은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주면요, 걔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나중에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어릴 때 가면, 교회 가면 어른들이 늘 쓰다듬어 주고요,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고, 제 어릴 때 기억은 교회는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교회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좋고 시간만 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봐도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가 편하시겠더라고요. 집이 늘 이렇게 평안하지가 못할 때가 많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요, 안 계셔요. 그럼 어디가 계시냐? 저는 항상 교회를 먼저 가면 꼭 어김없이 거기 앞에 앉아갖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눈물로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찬송하며 기도하시고. 근데 참 신기했어요. 제 어린 기억에 어머님이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환해져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여러분,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요,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반겨주시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제가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당만 들어가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친정집 온 느낌이에요. 교회 가까이 살았던 것도 복이지만은 교회를 늘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전 더 큰 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놀다가도 그냥 뭐 어떨 때는 맨발로 막 교회를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신발을 벗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후로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어딜 가냐? 교회를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어김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박 목사야, 힘드냐? 내가 네 마음 안다. 여러분이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목회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저는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누구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음을 기억하고 거기로 나아가고 거기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위로받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가고 막 그때 결혼하면서 정말 살 길이 막막할 때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뭐 능력이 안 돼요. 그때 학교 다니면서 채플실에서 기도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학교 가면은 채플실 이렇게 딱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면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 채플실에 먼저 갔다가 30분 정도 다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근데 그 30분 시간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임하는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그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있던 그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 여러분, 기도가 언제 큰 응답이 잘 되고 위로받는지 압니까? 인생이 힘들 때예요.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어떻습니까? 못 느껴요, 별로. 하나님이 그냥 계신지도 잘 몰라. 그런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거의 많은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참 하나님이 까마귀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까마귀 알아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를 먹이신 그 까마귀를 저는 엄청나게 경험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생활비가 없으면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기적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 오늘 저희 교회도 보니요, 가끔 제가 있으면 사무실 있으면은 이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기도서를 제가 들으면은 참 옛날 생각도 나고 하나님 위로가 막 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은밀하게 조용히 들려오는 은은한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떨 때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리면요, 크신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한없이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예. 아까 불렀던 찬송,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거 배워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쿨한 척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진심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가면 쓰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줄 수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병든 자를 위해 왔노라.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병든 자로, 죄인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다윗이 제사장 아히도벨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 직접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종인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치고 복 받는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주의 종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에게 어떻게 주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은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받은 선물이 뭐냐? 두 가지 또 보너스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위로를 해주시면서 다윗이 도망치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먹은 떡이 뭐냐 하면은 진설병이라는 그런 떡을 줍니다. 이 떡은 사실 어떤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진 거룩한 떡입니다. 이거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떡을 과감하게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말합니까? 이거를 특별한 은혜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너무나 배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걸 이제
이삭을 잘라먹는 그런 행위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게 오늘 본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제사법을 어기면서도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장 아히도벨을 통해서 뭡니까?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떡을 기꺼이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안식일을 지키냐 못 지키냐 그보다 더 중요한 뭡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일을 위해서 아히도벨이 쓰임받았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그래서 이 특별 은총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진설병을 오늘날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거는 단연코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면은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배불리고 만족해 하시냐?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양식을 공급받아야지 영혼의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오늘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배고픈 사람, 우리 한국이라는 현실만 놓고 볼 때 별로 없습니다. 절대 빈곤층은 별로 없어요. 다 밥은 먹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뭐 비만이 걸릴 정도예요. 그러나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요, 처참할 정도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멘탈이 얼마나 약한지 압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상사가 한마디 하면 그냥 바로 사표 던지고 나와버려요. 영혼이 너무너무 무기력합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자기 영혼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린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채우지 못할 그 썩을 양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실상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결코 빵만으로 만족 못합니다. 반드시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젊은이들 사이에서 좀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복고 열풍이 일어나고 있대요. 복고풍. 무슨 옷만 옛날 옷 입는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특별히 음악 중에서 클래식을 좋아한대. 클래식이라고 해서 무슨 서양 음악 뭐 현악 교향악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최근에 그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 멜로디, 그 음악성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가사예요, 가사. 제가 지난 언젠가 백망송이 장미 한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옛날 노래들에는 가사가 참 심오합니다. 인생을 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딱 들으면 인생에 그냥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도 그게 목마른 거예요. 왜? 최근까지 애들이 막 열광했던 그런 노래들 들어보면요, 다 감각적이고 본능적이고 들을 때는 뭔가 짜릿짜릿한 것 같은데 어때요? 허무해요. 지나고 나면 공허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노래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뭡니까? 의미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건 아니구나. 벌써 애들이 권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요, 참 이게 막 사치하고 막 여행 다 다니고 할 것 다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다 누려요. 고급 차 타고 다니고요, 명품 들고 다니고, 없는 집안에 막 어떻게 돈을 벌어갖고. 그런데 보세요, 그걸 다 누려보니까 벌써 어린 애들이 뭐가 왔어요? 권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얘들이 이제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기 시작했구나. 이런 애들에게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심취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러분 보세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완벽하지 않지만 거기에 해답을 주고 있거든요. 공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의 문제에 정확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안 가서 우리 젊은이 때 이 하나님 말씀에 열광하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져도요,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만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점점 이 말씀을 갈구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오늘 진설병 같은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영혼이 굶주린 자들을 만족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이 제사장 아히도벨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 이건 뭐냐? 일종의 최소한의 요건인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정욕에 물들지 않은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줄인 영혼, 목마른 영혼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가난해야 됩니다.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는 결코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성결한 자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이 좋은 것이 뭐냐면은 그 문맥을 보면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위경에서 건져주리라. 저는 이 다윗이 받았던 이 진설병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정욕에 집착하며 사로잡혀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그 줄인 영혼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영혼의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당신의 수중에 이런 이제 질문을 다윗이 합니다. 뭐 그러면서 궁색하게 내가 뭐 도망자인데 다윗이 약간의 거짓말합니다. 내가 왕의 명령이 급해서 지금 특별 명령을 수행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무기를 하나도 못 갖고 나왔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히도벨이 다 그냥 모른 척하면서 말합니다.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제사장한테 와서 칼을 찾으면 되겠어요? 제사장이 무슨 칼장수예요? 뭐 무기 뭐 판매업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놀라워요. 다윗의 이 엉뚱한 질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있어요, 칼이. 그것도 누구의 칼? 금방 읽었잖아요. 누구의 칼? 골리앗의 칼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걸 보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칼이 없다고.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 성소에 와서 제사장을 만나서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명금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게 오늘날 뭘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거는 일종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와 이렇게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보너스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일종의 정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무기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얻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정보력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제사장을 통해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동부 워싱턴 DC에 가면은 어떤 성도님이 여기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갔는데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 간이 나빠진 거예요. 간이 나빠졌는데 돈도 없고 살 길도 막막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학을 가면은 뭐 이민 가면은 다 거의 대부분이 어딜 가냐면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면 거기에 정보가 엄청나요. 이민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거의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뭐 약간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석 달 정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간 지수가 떨어졌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피곤함이 사라지고 몸이 좀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 교회 장로님이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로님이
취직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알아봐줘서. 그리고 괜찮으니까 조카 딸을 소개시켜줘서 장가도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번 잘해갖고 수지 맞았죠. 예. 그래서 집이 있어야지 뭐. 집이 없는데 이제 그 장로님 친구가 부동산을 하는데 집을 하나 소개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수중에 얼마 있나 물어보니까 5천 달러 있대요. 집이 얼마짜리냐면 100만 달러짜리인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벌어서 갚아라. 뭐 이제 렌탈을 많이 하니까 임대를. 그리고 계약금 5천 불 걸고 이제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취소해 버린 거예요. 미국 사회는 특이하더라고요. 계약을 취소하면은 계약금이 엄청나요. 그 계약금이 아니고 뭡니까? 위약금이 5만 불을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부동산 그 장로님 친구분이 좀 마음이 안 됐으니까 또 다른 분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다른 분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 집을 그 5만 불을 받은 걸 가지고 계약금을 걸고 그 집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 계약한 집 주변에 개발이 된다 그래 갖고 갑자기 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한 사람 있죠. 5천 불 받고 취소한 사람, 5만 불 준 사람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찾아와갖고는 어떻게 했냐면 이 집을 나한테 팔라고, 두 번째 집을. 나 돈이 없다고. 그럼 이렇게 하자고. 앞에 살려고 했던 집을 줄 테니까 이 집을 나한테 팔으라고. 그래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100만 불짜리 집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머지 할부도 자기가 이제 그 두 번째 집은 그 첫 번째 집 주인이 그걸 사고 그렇게 된 거예요. 대충 스토리는 알겠시겠죠?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잘 보세요. 병에 걸려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갔더니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또 장가도 보내주시고 없는 집도 주시고. 별로 와닿지 않습니까? 설마 그럴 리가요. 그거는 뭐 운 좋은 사람이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은혜가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왕이 안 되면 안 돼요.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은총을 베풀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라고요. 그런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시련의 터널, 이 고난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보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런 아이도벨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위로를 통해서 나를 이런 은혜로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그런 것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이 뭐냐, 트레이닝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나아가는 안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받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대적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는 오갈 데 없는 신세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를 막 반겨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도벨이 그를 두려워 떨며 반겨주었을 때, 맞아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위로를 얻게 되었고 그의 육신은 물론이고 영혼까지도 안식을 얻고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도 보너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쫓기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품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이처럼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 힘들고 쫓길 때 어디로 도망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도 여러분을 맞아줄 데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영혼의 안식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오갈 데가 없습니다. 내 영혼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오늘 내 길을 보여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주님, 내가 새롭게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만남을 주시고 오늘 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주님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다 누구나 도망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 쫓기고 또 돈에 쫓기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인생은 다 이렇게 쫓기며 살아갑니다. 주여,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뭔가 이렇게 바빠서 분주하게 쫓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일은 도망자와 같은 인생길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내가 쉼을 얻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품에 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성소로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혼의 성소이신 안식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여 몸된 교회를 가까이 가면서 주여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주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세파에 시달린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을 오늘 두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꼭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내가 너의 괴로운 마음을 아노라. 내가 너의 답답한 마음을 아노라.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저 허기진 영혼을 배불러 먹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저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옵소서.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력이 소진하여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갈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나 극도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제사장 아히도벨을 통하여 다윗을 위로하신 하나님, 다윗의 영혼을 만족시키신 하나님,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무기를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관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힌 모든 관계 문이 활짝 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망자 다윗을 맞아주시고 하나님 다윗을 위로하신 것처럼 오늘 인생에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주님 넓은 두 팔로 꼭 안아주시고 오늘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는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혼이 지금 피폐하고 굶주려 있습니다. 주님, 저희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 이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오니 주님, 저희 영혼의 만족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정보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인생길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힘차게 걸어가는 주님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들 주님 이렇게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 얹으세요.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얹은 것 아닙니다. 주님 손을 얹은 자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도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몸도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주님 완전히 고쳐주시옵소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중병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줄 믿사오니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죄 종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토 위로 역사하심이 인생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고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